흔적이라는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어떤 그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도장 같은 거, 사실은 불로 지지는 그런 그 표시였죠. 지워지지 않는. 이런 그 흔적이 있다는 말은 바울의 인생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할 게 이만큼 있다. 그런 말로도 들려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를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들이며 살아왔던 것이 내 몸에 다 남아있지 않느냐. 그 인생에 지나온 그 발자국을 돌이켜 보면은 지나온 세월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하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대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이 배경을 놓고 볼 때 이거는 복음의 원석과도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삶,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이신칭이나 또는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정말 닦아놓은 그런 성경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된 사실 그 이유는 또 있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 안에 녹아 있지만, 예를 들면 간단하게 바울이 가장 맞서서 싸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이나 할례였거든요. 실제로 육체의 모양이라고 말한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할례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내 몸의 이 육체의 모양이 할례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나는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그 증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그런 큰 그 흔적이었는데,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이것은 바울에게 뭔가 남아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치 노예의 낙인을 찍는 것처럼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이 아니라 어쩌면 심령 속에 새겨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지나온 세월의 흔적 속에 새겨진 그 낙인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내놓고 싶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것조차 자랑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그 알량한 할례 하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율법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6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은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쌓여지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게 갱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나올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과 1:1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원석, 이 복음의 원석 위에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의 옷을 덧입힌 거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덧입혀진 흔적들을 다 떨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의 이 칼날 같은 그 정을 쪼아대듯이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의 그 원석, 딱 복음의 원래 그거 하나만 딱 그대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을 만들게 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율법도 몰라요, 할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저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겨우 두루마기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피루스에 쓴 그런 성경들, 아주 낡고 오래된 두껍고 그 갖고 있기도 힘든 그런 원본들을 그 사람들만 몇 사람이 갖고 있지, 우리처럼 오늘날 이렇게 보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으죠. 그 사람이 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성령을 만나라. 그리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대로 살아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게 복음이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서신서를 쓰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뭡니까? 지금 이것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길이 뭐냐를 따라가고 있는데, 추적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면이다 그랬어요. 권면. 그 권면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권면의 차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지 못했구나, 죄의식 속에 파묻히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죄인 그런 죄책감을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가 얼마 늘 깨달아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내가 못해서 내가 또 오늘도 죄 지었구나, 이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만 내가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 개념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억압이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바라보는 나의 아픔과 회개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서도 시원한 거 혹시 아세요? 뭐 제 개인적인 우리 금요일 날이니까 제가 가끔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4일 사이에요, 돌이 6개나 나왔어요. 결석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에 살면서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나온 돌들을 제 방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4개 모았어요, 4개. 2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한 몇 달 동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돌 가운데 제일 큰 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밑으로 이제 조그만 그 돌멩이들이 줄줄줄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 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뭔 얘기 하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어쨌든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만큼 내 속에 찾아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삶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속 사건, 그 십자가에 담기는 하나님의 거의 위대한 속량 사건, 이 죄를 결제하시는 이 선결제,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일말의 어떤 긍휼이나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다만 그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친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왔던 그 소수의 제자들 말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겼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들만의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직접 구원과 맞닿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죄책감이나 정죄는 아니에요. 자유함을 줘요. 나의 죄가 아픈 만큼, 십자가를 보면서 아픈 만큼 거기 씻겨져 나갔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역설적인 그 위대함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과 1대1로 다이렉트로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율법처럼 규범화할 수 있고 이걸 전통이라고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강요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가 살아온 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알량한 자랑거리라고. 인간은 그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의 관점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예를 들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내놓는 거 다 가지고 와도요, 바울이 예수의 흔적 하나만 딱 놓고 내놓아도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 개념,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은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단어 하나 가지고 끝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은혜밖에 없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겠냐고요. 이거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복음의 원석이거든요. 자, 그러니 여기다 어떤 걸 덧붙이려고 하지 마라.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좀 내세워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6장에 와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자꾸 종으로 삼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근데 자꾸 올가매고 내가 뭘 못했구나, 오늘도 실패했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들,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책감이나 정죄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말이 나오니까 지난 흔적들을 돌이켜볼 때 내 삶은 과연 예수의 흔적이었는가? 아니면은 나의 흔적이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물론 그렇게 살아온 거 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고개를 쳐들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고개를 듣고 뻣뻣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잘해도 자랑하고 막 이렇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2023년도 한 해가 가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나온 우리가 신앙의 세월들을 쭉 돌이켜볼 때 뭐가 남았느냐? 그동안에 내가 쭉 해왔던 그 수많은 역사와 이력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쭉 생각이 나면요, 빨리빨리 지워버리세요. 그동안 내가 뭘 얼마큼 해온 게 얼마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큰일 납니다.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덧나기 전에, 고름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지워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남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언제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살아온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더러 그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때 그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양으로 분류되어진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아파할 때 우리가 찾아뵙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도리어 죄송한 마음이 묻어나오는 말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했다 그러니까. 근데 안 한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그 뭐예요? 우리 기억 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남을 이유가 없지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럼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고름이 되고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해가지고 덧나게 만들고 자꾸만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 자꾸만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니까 한 번 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를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이 복음의 길이구나.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하기를 기대하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만일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마지막 할 수 있는 헌신이고 봉사지.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하면 너 틀렸어, 틀려먹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권면이에요. 성령 안에 찾아오는 것은 권면이에요. 그러나 그 권면조차도 어떻게 와요?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들이요, 이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요,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알면 뭐 하겠어요? 귀만 커져가지고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구나 비판이나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 아프게 찌르고 와요. 이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증거예요. 어떤 말씀도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거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서 역사하실 때 찾아오는 방식들이에요. 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든 결말은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다 갔을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 사명이 다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의 자랑하고도 비교할 때 절대로 무게가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어떤 누구와도 가벼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복음의 원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복음의 그 예리한 칼날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덧대는 이런 것들을 끊어나가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로 시작했으니까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마치자. 마지막에 남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단어를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어쨌든 내가 십자가로 시작했으니 십자가로 평생을 살다가 십자가로 마쳐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또 감사를 드리고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한 번 더 소망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말 힘있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꿈을 꾸는 2024년도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암치료하는 분들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김하란 집사님 그 남편이 내일 저녁에 비행기로 필리핀에 출발해서 옵니다. 그 아마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도착할 거예요. 어쨌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입시의 길이 열려지도록, 지금 막 대학이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자,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평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주를 위해 평생을 달려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